이 마이크 켜주세요. 예, 마이크 켰네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많이 오셨나요? 내가 좀 교회학교 교사들 동원하라고 했는데 많이 왔죠? 예, 많이 왔는데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격이 있고요, 품격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강단기도 쫙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영적인 자산, 학자를 주신 게 하나님 큰, 목사가 100번 떠들어봤자 니는 목사니까 그러지, 과학자가, 이 시대 최고의 전체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자, 제 상처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영상실에서. 오늘 무리를 했더니 오늘 저 붕대가 저 딱지에 감기 가고 저걸 소독약으로 묻혀서 뗐어요. 다시 했는데 이제 항포비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후 예배 때도 휠체어를 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이 준비되니까 너무 좋아요. 올리원이 너무 좋아요. 기대하세요. 자, 우리 재원호 교수님 나오실 때 교회 장로님이시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교시신 우리, 자, 재원호 장로님 나오실 때 힘찬 응원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청년부가 많이 안 왔나? 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목사님 또 교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에 대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인생은 받고 또 잘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주기만 하고 또 누구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면 한이 남는 인생이 되고 또 평생 받기만 하면 나중에 후회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은 잘 받고 또 잘 주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인생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받는 것, 몽땅 다 받는 것, 그리고 그 받은 것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또 나눠줄 수 있는 것, 잘 받고 잘 줄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비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받고 잘 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오늘날에도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받고 또 잘 주게 할 수 있느냐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과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과학을 집중하면 많이 조실 것 같아서 앞에 부분 창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며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이유는 잘 응용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적인 것을 배우면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을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응용하는 데는 이 과학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 원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창조주로서 역사하시는가를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이 천지개벽 중에 이 세 가지 천지개벽의 사건을 통해서, 즉 창조의 이 천지개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보여오셨고 이제는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새 창조로 넘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지개벽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첫 번째 천지개벽 사건은 우주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에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과 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에서부터 유를 나타나는 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것을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물이 한가운데 한 곳에 모이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스카이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떤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이 하늘관을 보면 이 단수가 아니라 이런 복수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하늘관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거기서 이제 영적인 경험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둘째, 첫째 이런 하늘이 있겠죠. 천사와 마귀가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또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늘과
이 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늘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반대되는 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본질은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만 살면 늘 허물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죠. 그리고 땅은 흑암이기 때문에 헤매게 되는 것이고 땅은 또한 기품이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땅이 공허하다고 하는 그런 이 땅의 본질은 성경만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상대로 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유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다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에 있는 종교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전도서 우리가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물론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으면 다시 기쁠 때가 있고,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지고, 또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지고, 헤어질 때가 있으면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다 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끝에 가면 뭐가 남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뭐가 남아요? 공, 그죠? 플러스에다가 빼면 다 0이 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전도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만 성경이 끝났으면 다른 경전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에게 무지막지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에게 부어줬습니다. 모든 재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마지막 때에 그에게 한마디 말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이 야 좋더라 정말 이게 더 하고 싶다가 아니라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그 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제가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면 당신 뭐 별로 해본 것도 없는데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제 말을 안 믿겠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에서 나온 입은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솔로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전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결국을 땅에 있는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할 게 뭐다?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는 보이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입에서 유언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귀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야. 그냥 보이는 대로 또 네가 느낄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돼 하면서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혹시 요즘 내가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그분들은 지금 내가 너무 땅을 상대하고 있다. 땅만을 상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물질, 땅이 물질로 되어 있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보시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고체라고 하는 물질을 예전에 2000년 동안의 유물론적인 관점에 의하면은 이 속을 다 파고파고하면은 물질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런 유물론적인 관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속을 파도 그것이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라고 하는 그런 최소 단위의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에너지가 있네.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원자 속에는 그 전자가 있고 핵이 있는데 그 속에 99.99%는 전부 다 빈 공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형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물질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에너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형체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100년 조금 넘어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물질 배후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부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100년 전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 이 물질은 에너지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무슨 헛소리 하냐고 아마 강단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물질 배후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만 잘 모아두면 전부 다 어떤 물질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 활력이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네르기아,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만 가지고 예컨대 이제 바람 에너지만 가지고 어떤 물질들을 모아놨을 때 그게 어떤 빌딩이 생기고 어떤 뭐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물질 배후에는 에너지가 있지만 에너지만 가지고 물질로 생기지 않고 에너지 배후에는 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그 근본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과학자들은 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잘 쓰지 않고 정보,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죠. 또는 지혜라는 말씀을 쓰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물질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고 또 에너지의 배후에는 에너지의 근원을 바로 어떤 물질의 법칙 또는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정보 또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는 그 보이는 세계를 넘어선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질 못합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거를 어떤 이제 넘어서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간을 넘어서는 어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너무 이 신뢰를 받다 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중우주라든지 평행우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이제 소설적인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학적으로도 이거를 찾고 찾아가다 보니까 뭔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뭔가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이 생기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땅만 생각하고 이 보이는 것으로만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우주 만물만을 생각하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께서는 같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모든 시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1장 1절의 말씀도 바로 이 무에서 유를 연결시키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연결시켰기 때문이죠. 모든 시작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절대로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예컨대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큰 나무가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 한 100m 넘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보이는 나무만 가지고는 이 나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게 되고 또 어떻게 그 바람이 불어도 지탱하고 있냐는 것은 바로 보이는 나무 외에 보이지 않는 나무가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높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리고 또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그 어떤 영양분이 또 이 물이 쏟아지지만 절대로 보이는 나무가 그 잎이 그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진 그 물을 뿌리가 흡수하면서 그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나무의 사실은 근원은, 그 시작은 뿌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나무가 없어져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 보면 이게 대답이 없는 거예요. 무리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반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이게 반대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육의 세계는 보이지만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세계는 변하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늘 변하지만, 그러나 이 영의 세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야 현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야 미래가 다가오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멈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늘 영원한 현재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 지겨운 오랜 생활을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고민도 혹시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늘 그날 순간순간의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그 현재 순간순간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만이 늘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회하고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험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변화되지만은 시간 안에서, 그러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현재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서는 전부 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천사도 이야기를 하고 사탄도 마귀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땅의 세계는 보여드렸던 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반대로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영에 속한 피조물이든가 땅에 속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도 경험하게 하시고 유한한 물질 세계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두신 이유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땅만 있으니까 땅만 추구하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만, 성경은 이 인간을 경계에 두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대로, 땅에 시작해서 하늘에 속한 대로 계속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경계해 두신 것,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느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그리고 영원한 이런 어떤 물질, 공허, 혼돈, 이런 이 지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옥을 느끼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생지옥.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천국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방향을 선택하라 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공허함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공허하니까 채워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땅은 받는 곳이다. 땅은 받는 곳입니다. 근데 하늘은 충만이죠. 그렇죠? 반대로 충만이니까 하늘은 어떤 것이다? 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늘은 주는 것이다. 땅은 받는 곳이고 하늘은 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땅을 상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아를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자, 그러면 그 해결책은 뭡니까? 이제는 땅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지금 급한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나는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 하늘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주는 것은, 채워주는 것은 어느 곳이다?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무한한 궁핍이고 무한한 공허이기 때문에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만족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의 공허의 문제를,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화에 이런 돼지가 있었습니다. 돼지가 이게 땅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도토리 열매들을 막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 도토리 열매가 땅에 있으니까 이게 땅에서 나온 줄 알고 그걸 열심히 계속 먹다가 없으니까 땅을 계속 팠습니다. 근데 파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지쳐서 거의 죽을 때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발랑 다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그 위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늘 그 위에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사실 그게 어디서 떨어진 거라고요? 위에서 떨어진 건데. 근데 그거를 너무 늦게 알았죠. 죽을 때가 돼서 이게 위에서 내려온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가진 게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지금 땅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할 것은 하늘이 먼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뭐 배우고 뭐 해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소용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는 하늘을 쳐다본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사람,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았던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뿌리는 것은 형체를, 장래에 나타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뭘 뿌린다고요? 밀이나 알갱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고 우리는 어떤 그런 물체를, 나타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앞으로 나타날 형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리 베드로에서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사과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과를 주십시오. 이거 온 가족이 이제 굶주리는데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뭘 주신다고요? 사과를 주세요. 사과 씨를 주세요. 사과 씨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반드시 이 씨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으로 사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기대는 사과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사과 씨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과를 달라고 그랬죠. 언제 씨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조그만 씨 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이거를 내팽개치고 없는 것 같이 그냥 버리고 누구에게 빼앗겨 버리면은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장차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후에 나타날 그 사과를 나는 버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법칙을 알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제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마 하면서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장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다 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김씨, 박씨, 이씨, 그게 뭐예요?
다 그분의 이 씨에서부터 시작된 뭐 그분들을 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씨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도 씨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은 하늘의 별빛이 보이죠. 내가 내 눈에 이 그 별빛이 보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별빛은 이미 그 별에서부터 오래전에 떠난 별빛입니다. 예컨대 1만 년 광년 떨어진 그 별빛을 내가 지금 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지구의 시계로 그 별을, 그 빛이 떠난 시간은 우리의 시계로 언제 떠났다고요? 1만 년 전에. 이미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존재하지 않은 이 땅을 향해서 그 별빛은, 그 별을 떠날 때 10,000년 전에 떠나고, 그것이 우리의 시계로 10,000년이 걸려서 이 땅에 와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지만 별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응답과 복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이미 떠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결제가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 품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냥 살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약속과 복이 이미 별빛이 지금도 도착하고 있듯이 지구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걸 보정하지 않는 한,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은 이 땅에 도착하게 되고, 또 씨가 되면 반드시 뿌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뿌리고 이 나타나는 그 열매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천지개벽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영적인 주는 곳이고, 또 이 땅은 물질적인 그런 받는 곳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냥 막 주먹구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구조를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구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도 늘 구조를 딱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구조가 없으면은 어떻게 이 체계적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이라는 그 구조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늘을 상대하는 것, 모든 것이 시작이 하늘부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이 첫 번째 천지개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지개벽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둘째 천지개벽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천지개벽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이 연결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 천지개벽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간 공간 안에 그 말씀이 땅에 임하는 사건, 바로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절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이 땅의 시공간 안에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이 연결됐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첫 번째 천지개벽하고 창세기 1장 1장하고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꼭 오셨어야 됐을까요? 분명히 안 오시고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진리, 교리를 딱 땅에 던져주시고, 야, 이거를 너희가 구원받을 진리니까, 교리니까 너희가 잘 믿으면 천국에 올 것이고, 이거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거야.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시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실 수고 보여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첫 번째 천지개벽에서 이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받는 곳. 그렇죠? 이 땅은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하시기로 온 거죠? 받으러 오신 거예요. 뭘 받으러?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영적인 단절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을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영적인 완전한 단절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 때 그 전까지도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고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 특별적인 이런 계시가 있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전달해야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데 그걸 아무도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받지 못한 그 상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받는 통로를 열린 것입니다. 열어드린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는 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잘 받는 것이 율법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윗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죠? 윗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루었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 생각으로 자르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나를 내려놓는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100% 다 받으신 겁니다. 막혀져 있던 그 받는 통로를 예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웃사랑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까? 대속의 십자가로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나를 침뱉은 사람에게도 그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통로를 열어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받는 사랑에 성공하시고 또 주는 사랑에 성공하셨습니다. 다 받고 다 주셨습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받는 사랑, 주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완성하신 바로 그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사셨습니다. 영으로 사셨습니다. 그렇죠? 육으로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육체로 이 땅의 시간 공간 안에 오셨지만 그 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영의 세계, 하늘에 속한 분으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혼으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경험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는 것을 사실 아십니까? 내게 눈에 보이는 급한 이런 거는 있지만 정말 하늘과 땅 가운데에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표현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같이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들을 모아서 조각조각 모아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내가 1년 전에 아침을 먹었는데 그게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근데 내 상황을, 내 어떤 영적인 또 물질적인 그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하는 슈퍼컴퓨터라도 그 상황을 종합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우리의 영이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의 단절로부터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경험하고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거를 나의 경험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땅의 것으로만 살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내 생각으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이는 어떤 회개를 할 때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과거의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상에 구하는 것과도 똑같이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미리 얘기하셨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밤에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서 저쪽으로 가라. 근데 예수님이 뭘 미리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날 거야,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너희가 저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풍랑 만날 거야 하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내일 가겠습니다. 저는 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아마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게 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섭섭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도 잘 모르시나 봐, 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그때그때 잘 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통로를 구조조정 시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어떤 동물원에 간다고 할 때 아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왼쪽, 그 다음에 어떻게 가고 이거 다 아이가 알아야 되나요? 아이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알면 돼요? 엄마만 알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할 거는 엄마 손만 딱 붙잡고 가면은 목적하는 것에 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골치 아프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모르시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둘째, 이 천지개벽의 의미는 바로 말씀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큰 영광과 그 큰 권능 앞에서 우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들보들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컨대 전기가 200볼트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발전소에는 수만 볼트 발전기를 그대로 씁니까? 그러면 우리 다 죽죠. 그렇죠? 그것이 변압기를 통해서 다운 돼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200볼트로 낮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바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육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에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통하면서, 말과 말과 통하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큰 어떤 위대한 분으로 나타나셨으면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천사와 같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육을 입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경험이 되는,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 그 똑같은 우리의 또한 인생의 그런 비슷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의인의 모습으로 보이셨었습니다. 막혀있는 받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받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으면 사회같이 그냥 다 썩어버리게 되죠. 분명히 잘 받고 잘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잘 받고 하나님의 것을 잘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도 잘 들어와서 잘 나가면은 건강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영이,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것이 그냥 채워지면 흘러갈 수밖에 없죠. 충만하면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게끔 그거를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나오듯이 그 씨를 빼앗기게 되고 누가 가져가 버리면 그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건 하찮은 것 같고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면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없는 것 같이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그분의 그 말씀을 또 거스리지는 않습니다. 그 참소가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받는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그거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한 것도 합법적으로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이 주먹구구시로 그냥 마음이 좋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없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여신 것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혀있던 통로를 열어주시고 흘러가는 막혀있는 그 통로도 열어주신 바로 이 회복의 역사는 이 합법적인 예수님의 그 통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대강절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받고 다 주셨습니다. 막혀 있었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습니다. 땅에서 사셨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천지개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지개벽을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첫 번째 천지개벽은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천지개벽은 그 말씀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천지개벽 사건은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난가를 보죠.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늘과 땅에 경계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흙 가운데 임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흙 속에, 여러분 각자의 흙 속에 임하는 것이 또한 말씀이 연결됐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천지개벽하고 같은 유사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 속에 그 영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의 문제는 창세기 1장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잠재가 남아있는 흙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흙 속에는 그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잔재 속에, 공허와 혼돈의 그 잠재 속에 그것을 채우시려고 바로 이 세 번째 천지개벽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흙의 잠재, 그 어떤 공허함과 어떤 그런 허무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죠. 그렇죠? 그러면은 배는 부른데 속은 허합니다. 인간은 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안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흙 안에, 이 그릇 안에 찾아오십니다. 인간에게는 안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제가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오면서 장갑을 끼고 왔는데요. 이 장갑은 제 손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장갑이 손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장갑하고 손은 서로 모양이 비슷하죠. 맞습니까? 근데 장갑이 손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갑 속에는 손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늘에도 속한 자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간 속에는 누가 들어올 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다. 여러분의 이 흙은 그냥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임할 그 공간, 그것을 우리가 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의 세계, 속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 36장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천지개벽하고 두 번째 천지개벽, 세 번째 천지개벽을 하시는데 인간의 흙 속에, 흙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 천지개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이 뭘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길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하늘과 땅의 구조를 만드셔야 됐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끝나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뽐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공허와 땅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깊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그 영혼 속에, 그 어두움 속에 생명으로 빛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천지개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번째 천지개벽은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창조의 종착역입니다. 창조의 끝은 바로 이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각자의 인간 속에 찾아오시는 생명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최초의 이 천지개벽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바로 우리를 목표를 두고 오래전부터 그거를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가셨어만 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니까. 우리 속의 세계는 영의 세계니까. 하나님, 내가 너의 속에 내 영을 부어줘, 새 영을 부어주리라. 왜냐하면은 영이 살질 않으니까 아무리 율법을 주고 돌판을 줘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하와와 같이 아담을 통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많이 배워왔지만은 진짜 선택의 순간에서 마귀가 유혹을 할 때 평소에 자기가 결정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 쌓여있던, 그 속에 채워져 있던 영,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으로 그냥 그 말씀을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배웠던 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이 자라질 않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 판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천지개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열어주셨던 그 길을 따라 잘 받게 하시고, 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주게 하시려고 우리 흙 속에, 여러분 각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그것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동물하고 같은 부류에 놓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짐승도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르면은 그 속에 내장이 있습니다. 인간도 가르면은 속에 내장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안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또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속돼지가 있나요? 그냥 본능으로만 사는, 물질로 이 땅을 상대하는 그 돼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본능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흙 안에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아니다. 오직 인간만이 흙을 가지고 있고 안의 세계를 가진 그 인간만이 하나님이 사랑을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인간과 천사와 다른 것도 뭘까요? 천사는 영체인데, 그렇죠? 인간과 천사와 다른 것은 천사에는 뭐가 없을까요? 흙이 없어요. 영은 있는데 흙이 없습니다. 그 영을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무한한 영광을 가려줄 수 있는 흙이 없습니다. 그 안의 세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정말 이 영적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로봇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흙이 없고 그 안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오직 모든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피조물 중에 흙을 가지면서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안의 세계를 가진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유일한 것은 인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뿐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것을, 그 흙이 노란색이든 까만색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뭐 병들었든 또는 뭐 튼튼하든 전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흙이 존재하고 그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흙이 있는 동안에만.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는 이 흙을 벗게 됩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흙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육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속에 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이 흙을 벗어야 될 때가 되면 흙이 약해지면 속에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 천사같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모습이 드러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귀같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내 것으로만 살고 나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거로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나 통로가 된 분들은 육이 약해져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성령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믿지 않는 분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상대로 우리가 흙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흙을 시간과 공간에 두어신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흙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한적이라면 알아가서 하겠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통로가 되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시는 것이죠. 나보로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잘 전달할 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땅에서 시작할까요? 말씀하셨드렸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것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죽어 있는 우리 영, 제 기능을, 영은 죽진 않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 영적인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교통이 되는 그 막혀 있는 그 끊어져 있는 영적인 그 탯줄을 이으시기 위해서 내 영을 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잘 받으시고 또 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생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사역일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막 눈물이 납니다. 이분이 뭐 특별히 감정적인 그런 분이라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생명,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죠. 사람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그 안에 어떠한 영이 채워져 있는 사람의 말이 그 속에 영을 전달하는 통로냐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하다못해 이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갓난 아기에게도, 그렇죠? 소리는 뭐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가 저주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이상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면 식물도 자라고 동물도 막 자랍니다. 영적인 것이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사운드, 소리가 아니라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평소에 채워져 있는 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막 얘기를 해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을 듣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는 그냥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열었으니까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죽어있던, 반응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던 그 영이 성령으로 깨어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의 혼으로, 표현으로 뭐가 나타나요? 눈물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깨우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영이 살 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천지개벽이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거. 내 자녀에게도, 무엇보다 우리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천지개벽도 그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잘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그걸 잘 줄 수 있는, 잘 성령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그들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면 돼요. 내가 처음부터 내 거라고 내 몸에서 태어났던 내가 쥐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영을 살리고 그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또한 부모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은 창조의 종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을 하늘나라로 만드신 것은 뭐예요? 하늘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신 것은 다시 하늘에 속한 자만이 땅의 공허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새 창조의 역사를 그 하늘에 속한 자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 공허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채운다고 해도 끝없는 공허이기 때문에 절대로 채울 수가 없고, 그냥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나자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몸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종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종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인 것이요.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거를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주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채워줄 거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내가 보이는 그곳에 너는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된다.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다. 아,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죠. 그렇죠? 때로는 아니다, 저 사람에게 해라.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겁니다. 나도 깨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은 그냥 덧칠만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창조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은 내가 밑그림 해놓은 거는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밑그림부터 그리세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알파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통로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생각으로 막아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무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 보러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줄게요. 그럼 하나님이 너가 참 내가 해야 될 수고를 네가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고마워하실까요? 아니에요. 너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채워줄 건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너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게 할 텐데 왜 너는 너가 것으로 그걸 끼워넣냐. 그 내가 한 거는 뭐예요? 내가 한 거죠. 그렇죠? 내 것을 준다고 하면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한 것을 받지 않으세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받기도 거의 받지 않죠. 사람을 통해서 받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또 우리가 이 모난 것들 내 모든 이 자아들이 이 구조조정 받는 것이 바로 또한 교회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죠. 또 예컨대 또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예컨대 전도를 할 때 내가 열심히 90% 다 전도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딴 사람이 그냥 열매를 거두네. 이게 막 속에 그냥 부글부글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내 자신이 깨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나 보다. 근데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나는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딴 사람이 90% 다 했는데 그냥 내가 해서 그냥 주님께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 협력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라.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은 산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누가 나를 긁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속이 드러날 이유도 없고 그러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인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만 있으면 잘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는 통로가 열려 있으면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또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를 담아진 그 역사를 담아진 그 포도주를 우리는 그냥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데 유일한 한 가지 그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만 있으면 돼요. 몸뚱아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빈들의 마른 풀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영을 살리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새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절대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면은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마 어두운 것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의 임재가 계시면 그곳이 바로 뭡니까? 지성소예요. 네, 눈을 떠보십시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지성소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껌껌합니다. 아무것도 사방을 구별할 수 없는 껌껌한 암흑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으로 아무리 배워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누가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많은 좋은 거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는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았을 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게 어둡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지성소로
내 몸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몸은 지성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내 안에 지성소가 됐으면 나의 신분은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속으로 나의 운동력을, 내가 보는 것을 눈을 감고 세상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말들에서도 차단을 시키고 나의 모든 움직임을 내 안으로 집중하는 거. 어두움인 것 같지만 그래서 피하고 싶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안에 내가 들어가는,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지금 눈을 감으면서 혹시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내가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실 그 공간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줄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주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게 될 때 그 통로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문제는 절대로 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 하나 잘 관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공간 안에 우리의 몸을 허락하신 그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고 또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먼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선순환적인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몸을 죄를 지으니까 그냥 부정하다가 아니라 이 몸이 너무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몸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외교관은 우리가 예컨대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있는 분들, 한 본국에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거기 가서 미국 가서 먹고 살 일 걱정합니까? 매일 나가가지고 뭘 팔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먹고 사는 것은 어디서부터 공급이 돼요? 본국에서 다 옵니다. 그렇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거기서 니들이 먹어서 살아라 하십니까? 아니요. 다 배송이 되는 거예요. 본국에서부터 이 전달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저희를 세상에 다 보내었습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신 이 모든 충만함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완비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갖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드리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또 내 자녀에게서 특히 미래 세대에서도 그러한 통로가 되면 바로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사람들 계속 수천 년을 2000년을 통해서 이어져 왔던 그 큰 영적인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일 뿐만 아니라 후회나 한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받고 잘 흘려보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잘 받기만 하면 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받는 통로가 막혀 있는지 주는 통로가 막혀 있는지 스스로 영적인 진단을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어두운 곳에서 십자가를 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내 뜻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기특하다고 하시는 것이나 너는 왜 믿음이 없냐, 내가 일을 행할 텐데 왜 나를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두 손을 향하여 하늘을 들겠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 두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보이시는지 압니까? 하늘에 큰 수레바퀴가, 큰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수레바퀴가 이제는 돌기 시작합니다. 큰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큰 수레바퀴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정지해 있는 그 수레바퀴를 놔두고 내가 요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큰 수레바퀴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가정과 이 내 주위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큰 통로가 됐으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문을 여셔서 다 부으시고 그것을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자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곳 새 에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새 생명 맞습니까? 새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 같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받기만 하고 통로만 열어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통로를 마음껏 열어드리는 그 일만 내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독 같은 죄악도 그냥 흘러가는 물에서는 씻기게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고 갈 수 있는, 지옥에서 땅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채울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주님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통로를 내가 마음껏 열어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동서나무 에덴 동산에서 동서나무 흘러갔던 그 생수와 같이 광야에도 흘러가시게 하겠소서. 그 마른 풀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도 강을 생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통로를 열으시옵소서. 내가 막혀있는 그 통로를 여시옵소서. 에바다 여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각자 여기에 계신 귀한 하나님의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만세전에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이루신 그 일을 바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믿는, 주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땅의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내가 다 채우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내가 그 몸이 움직이는 곳에 천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마다 천사가 따라오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또 기도의 사람들, 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에덴 교회가 이런 생명나무들이 잘 아버지의 광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대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땅을 들어가서 합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으니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배하시고 계약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성령께서 주게 하실 때에 내가 막지 아니하고 통로를 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제사장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준 높은 강의, 서울대학교 교수이시면서도 완전히 부흥사세요. 그야말로 성경을 꿰뚫고 글쎄요, 우리 이재원 목사의 과에 속한 아주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고, 우리가 너무 좀 낭비를 한 것 같아요. 이래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너무 좀 적게 온 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언제 모시고. 여러분, 난 지금 오늘 7페이지를 빼고 가기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듣는 것 같지만은, 이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뭐예요? 루체비스타 까르네우스 이야기입니다. 까르네우스 이야기. 까르네우스라는 영어로 인카네이션, 라틴어로 까르네우스예요. 요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살을 붙여주세요. 성탄절 되면 맨날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 개병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김윤호 교수님 오셨네요. 이렇게 지식인들이 오셔서 들으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해요. 김재일 장로님 좋으셨죠? 지성은 지성으로 통하고,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통하여 받고 흘러가고, 받고 흘러가고.